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76번째 시간으로 신중한 완벽주의자 빌립, 신중한 완벽주의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첫 번째 사도 그룹인 베드로 그룹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 첫 번째 사도 그룹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이 있었어요. 자, 이 첫 번째 그룹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마다 함께 따라다녔던 그룹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사도들도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든든히 세워졌다. 이들이 큰 버팀목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요, 딱 네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군데의 본문들을 잘 보시면 항상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을 항상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을 얘기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 오늘 주인공인 빌립이 두 번째 그룹의 리더로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항상 사도들을 12명을 소개할 때 다섯 번째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도 그룹이 빌립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 그룹의 리더는 사도 빌립이 리더입니다. 베드로 그룹보다는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룹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룹이 이제 빌립 그룹인데, 네 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네 명이 두 번째 사도 그룹인 빌립 그룹이에요. 빌립의 절친이 이 중에 들어있는데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바돌로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빌립의 이름도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이죠. 필립이니까 많이 흔한 이름이죠. 이 빌립이라는 뜻은 홀스 러버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히히힝 말. 그래서 홀스 뛰어다니는 말. 그 말을 사랑하는 자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가 아니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이기 때문에 빌립의 가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자기의 히브리식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정통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않고 헬라식 이름, 그리스어인 자기 이름 빌립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식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관습에 있어서는 유대적 관습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헬라적 관습을 따른다. 언어도 헬라어를 잘 쓰고 문화와 관습도 헬라의 문화를 따른다. 그 헬라의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레니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헬레니즘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교육은요 1대1이에요.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헬레니즘식 문화는 선생 한 사람이 앞에 있고 나머지 모든 회중들이 그 선생 한 사람에게 강의를 듣는 식으로 교육받는 게 헬레니즘식 문화죠. 근데 원래 헬레니즘식 문화도 원래는 1대1 교육이었는데, 그런 교육들은 누구에게만 시켰느냐? 제왕 교육할 때, 그러니까 왕을 교육할 때만 1대1 교육을 시키고, 혹은 철학자들이 자기의 제자를 교육할 때 1대1로 교육하고, 나머지 군중들은 헬레니즘식 교육에서는 선생이 한 명 있고 학생들이 다수 있는 식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헬레니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성경에 몇 명의 빌립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나오고, 헤롯 왕의 아들 중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있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만든 도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에게 빌립이 바친 도시. 여기서 빌립은 헤롯 빌립. 그러니까 유대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가이사 시저에게,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처음으로 교회를 제정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명의 이름이 제자 빌립이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빌립이라는 이름이요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 흔했던 이름인 만큼 굉장히 인기 있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게
빌립이라는 이름이 인기 있었느냐?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는데 로마는 항상 어디를 계승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계승한다. 그리스 철학을 계승한다. 그리스의 사상을 우리는 계승했다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만든 계승한 문화가 그레코 로만이에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합쳐진 그레코 로만 문화가 로마가 만들어낸 문화라는 거죠. 그만큼 로마는 그리스를 추종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 문명, 헬레니즘 문명을 굉장히 동경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 이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당시에 빌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름인데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말을 타고 굉장히 강한 장군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남자들에게 붙여주는 걸 당시 사람들이 선호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아들 교육을 위해서 그 굉장한 스승을 모셔와요. 자기가 파괴한 도시가 스타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지역의 출신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모셔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를 다 파괴해놓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모셔오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해줘요. 스승 하나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알렉산더의 스승이 돼서 어려서부터 헬레니즘 문명에 꽂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들까지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1 제왕 교육을 알렉산더는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이나 교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오한 철학적 생각들까지 전부 다 알렉산더에게 가르쳤는데 알렉산더는 이 어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굉장히 심오한 이 헬레니즘 철학과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사상과 그 생각을 가지게 됐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해 나가면서 가는 도시마다 헬레니즘 문명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일단 언어를 그리스어로 전 세계 공용어를 그리스어로 통일시키고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세워요. 굉장한 지식인이었다는 얘기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서관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자기 이름을 따서 도서관을 세웠는데 전 세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집트, 지중해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죠. 가보시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잘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녁 먹고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산책 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집트에 있는 걸로 꼭 다녀오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에 전부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빌립도 갈릴리의 베세다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북부 지역은요 굉장히 많은 문화가 교류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이런 헬레니즘 문화에 완전히 열려있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식 교육에 자연스럽게 열려 있었고 헬레니즘식 교육도 받게 됐다는 거죠. 헬레니즘의 장점은 철학에 있고 합리성에 있어요. 합리라는 건 뭐냐면 이성에 부합한다잖아요. 합리니까 이성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오늘 제목과 같이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빌립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빌립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영어로 하면 must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야만 하셨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정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빌립을 보고 괜찮은 녀석이 있네,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반드시 빌립을 만나셔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정한 뜻대로 빌립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진 거예요.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요 주님 만난 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 입장에서도요 아무 생각 없이 서성거리다가 예수님 만난 건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신적인
그 계획과 예수님의 강한 의지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그냥 툭 한마디 던지셨는데 그게 나를 따르라. 그냥 한마디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제 첫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처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 저분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양을 한 거죠, 제자들을.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이 직접 컨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부르셔가지고 제자가 된 첫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이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빌립은 주님의 이 한마디에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쫓아가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더니 갑자기 너 나 따라와 이러면 가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사기를 치려고 도를 아십니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빌립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메시아가 누군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침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동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냥 알겠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더니 너 나를 따라와라 이러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빌립은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계산하고 따져보는 성격이 빌립의 성격인데 그런 사람한테 주님께서 만약 너 집에 가서 나 따라올지 말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빌립은요 평생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하다 끝날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의 성격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얼떨결에 그냥 따라오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요 이미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그렇게도 연구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즉시로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한참 뒤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모세와 율법이 나오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면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건 그냥 수거 같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니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끝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자기 친구에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깊게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이때는 구약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없잖아요. 제자들이 성경을 쓰기 전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는데 내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메시아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빌립은요 순식간에 뛰어가서 누구에게 뛰어가냐면 나다나엘,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컨택을 받았어요. 예수님 직접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뛰어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요, 처음에 너무나 막 같이 기뻐하다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갑자기 시큰둥해지면서 나사렛? 에이, 갑자기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사렛이요, 나다나엘이 굉장히 잘 아는 동네예요. 자기 고향 옆 동네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동네, 사람들 몇 명 살지도 않는 동네. 나사렛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그 동네 다 알아. 누구누구 사는 집까지 빠삭해. 거기서는 메시아 나올 수 없어.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Come and see. 야, 와서 봐라. 너 와서 봐야 돼. 그러면 너도 믿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와 보라. 와서 보라. 복음은요,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심플하게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도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너도 와서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쭈뼛쭈뼛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도 와서 좀 봐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너도 와서 좀 봐라. 여러분, 내가 만나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메시지가 힘이 있으려면요, 메신저가 힘이 있어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력했습니까? 세례 요한 메신저 자체가 강력하니까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메신저 자신이 체험이 있을 때 그 메시지가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에이, 뭐 체험이 뭐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람은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말씀 중요하죠. 그 중요한 말씀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게 나를 찔러야 돼요. 그냥 이거 눈으로 읽고 맹수맹수 좋은 말이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이러고 끝나는 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 움직여야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그분과 내가 만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이 좌우에 날 서는 검인 줄 아세요? 날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한쪽의 날은 말씀이에요. 다른 한쪽의 날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좌우에 날 서는 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말씀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없어. 맹숭맹숭해. 아, 이거 좋은 말이에요. 아, 그럼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야 돼요. 여러분의 죄성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좌우에 날선 검,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흥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빌립의 성격은요, 굉장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3장 넘기셔서 6장 5절 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높이 올라간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때는요, 날이 저물어갈 때였고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배고픈 채로 앉아 있었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보시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은 빌립에게 따로 빌립한테만 질문하셨어요.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동문서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뭘 물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이 동네가요 벳세다예요. 지금 이 동네가 벳세다는 빌립의 고향이거든요. 그럼 니네 동네니까 네가 잘 알 거 아니냐? 야 떡집 어딨냐?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어디 있는지 가서 2만 명어치 사올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까? 물어봤는데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200데나리온이요. 그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오늘 점심을 먹여야 돼. 그럼 얼마쯤 필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저녁까지 묵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감이 없죠? 잘 몰라요. 근데 빌립은요 순식간에 계산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냥 머리가 컴퓨터예요. 후루룩 돌아가더니 200데나리온 정도도 모자라겠는데요?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한 4천만 원쯤 됩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200데나리온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빌립은 그것도 모자라요. 주님. 제 생각엔 지금 예수님의 돈깨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는데 이렇게 식량 밥 먹는 거나 집행하는 건 빌립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지금 우리 전대에 얼마쯤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 제자 그룹에게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이 아니었을까? 가진 돈 다 털어도 모자라요 주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빌립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4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주님. 해결 못한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요 예수님한테 안 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안 되는 거 다 알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빌립이 그렇게 대답할 거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빌립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신중하죠. 이게 얼마쯤 들까? 이거 다 따져보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빌립에게 도전하신 거죠. 빌립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 빌립은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은 끝냈는데 정답은 안 나왔다는 거죠. 계산은 빨랐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셈은 빨랐고 나름의 답은 나왔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정답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2만 명을 어떻게 한 방에 먹입니까? 돈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분당에 있는 거 다 쓸어 모아도 2만 명어치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중기나 공성전 해가지고 무너진 거 아닙니다. 땅굴 파서 들어가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 홈리스 같은 이스라엘 백성 떼국물 줄줄 흐르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요 그 수만 명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여러분 홈리스 3천 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돌아봐요. 말도 안 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맨날 날마다 오는 거예요. 성 안에서 보니까 이게 엄청 공포스럽죠 여러분. 웬 거짓대가 와가지고 광야에 살던 애들이 와가지고 오면 냄새 나는데 말도 안 하고 성을 한 바퀴 돌고 가요.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가요. 그렇게 6일 돌더니 7일 때는 또 7번을 도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나서 7번 돌고 나서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그 소리 질렀을 때 그 뭐 여리고성 그 계곡이 있는데 거기서 뭐 주파수가 뭐 공명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진동수가 커지면서 덜덜덜덜 거리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말렉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투할 때는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졌어요. 그런 건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경제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가지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를 계산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돈의 문제로 접근하고 과학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다는 거죠. 계산은 빨랐으나 답은 없더라.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사람들은요 되게 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숫자로 말해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내가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IQ가 무려 3자리였는데 내가 몇 등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뭐
머리 IQ가 2자리면 어떻고 3자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양이 IQ면 어떻고 강아지 IQ면 어떻고 돌고래 IQ면 어떻고 원숭이 IQ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IQ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가 중요한 거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강아지하고 고양이나 뭐 동물들은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한테 순종하고. 개들은요, 주인한테 목숨 바쳐서 순종해요. 대신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요, IQ 높은 사람은요, 자기 주인을 못 알아봐요.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머리는 좋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 좋은 게. 근데 빌립은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주님이 물으신 질문의 정답은 200데나리온이요, 파리바게뜨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디에서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정답은 이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여러분의 문제의 정답은 뭡니까? 돈입니까? 과학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놓여지는 위기가 있을 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과학으로는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없죠.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창조자세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빌립은 그걸 그날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두 눈으로 이제 똑똑히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답이었구나. 그가 찾은 정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답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빌립이 정답으로 찾게 됐다는 겁니다. 빌립의 일생은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라우디게아 지역과 골로새 교회에서 빌립이 사역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독일까지 사람들이 퍼져가는 바람에 독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히에라폴리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몰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순교한 것으로 전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순교할 때 죽음이라는 문제는 빌립이 인생에서 맞닥뜨렸던 가장 넘지 못할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정답 되신다. 나는 그분만 붙잡는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마저도 주님에게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넉넉히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해 넘어갔다는 겁니다. 빌립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죠.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갔을 때 그 가운데 같은 벳세다 동네 사람 7명의 친구들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모든 친구들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 동네 사람들이었고 한 직업을 가진 어부들이었는데 무려 7명이 한 동네 사람, 한 어부들이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친구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또한 빌립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었죠. 또 말씀의 도전 앞에서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만났을 때 한 걸음에 또 친구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또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믿음의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각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요, 이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 자기 생각 안에 빠져 있으면 오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되죠. 빌립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친구들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또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읽는,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빌립을 붙들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빌립에게 화를 내세요. 야 빌립아, 내가 여태까지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째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혼내시기도 할 정도로 빌립은 질문도 많고 회의도 많고 아버지를 좀 눈에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합리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과정 중에서는요, 질문이 있고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의심 드는 거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죠. 계속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질문의 해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아직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오후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51일 동안 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저번에는 눈 내릴 때까지 해라 그러셨어요. 아마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눈이 오지 않을까 또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거든요. 마지막 주일이 눈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눈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올해 눈이 안 온다? 내년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51일요 7일로 나눠보세요. 몇 주 안 돼요. 금방 끝납니다. 전도, 이번 시즌 전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굉장히 저희를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자기 목사님 유명하다고 막 전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또 자기 교회 유명한 사람 있다고 막 전도해요. 우리 교회 누구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분목사님 중에 누구도 있고요. 연예인 중에 누구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죠. 저도 안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안 유명하고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리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다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영향력을 들먹이면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라도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들먹이고 유명한 우리 목사님 들먹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 들먹이면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한 사람들 안 쓰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 그런 거 사용하셔서 복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전하시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름 필요 없어요. 유명한 사람의 이름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이름 필요 없어요. 유명한 목사의 이름 필요 없습니다. 연예인의 이름 필요 없어요. 정치인의 이름, 유명한 사람 이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름을 전하셔야 돼요.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실 유일한 이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로 시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이름.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이름을 전하셔야 돼요. 빌립이 전한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거기서 무슨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비웃어도 빌립은 그가 발견한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가 메시아로 깨달은 그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 이름이 빌립에게는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그 이름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영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심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